예, 전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의 1장 1절은 본문의 저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제 전도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전도자가 강조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이제 우리말은 어떤 그 단어나 표현을 꾸밀 때, 설명할 때 우리말에서는 설명하는 말이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나 다른 영어 같은 언어에서는 설명하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강조되었다라기보다 그냥 전도자가 뭘 말하는지, 이 사람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부른다면은 전도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전도자를 말하는 건지 전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정해 주는 겁니다. 보통 전도서 말씀은 다윗의 아들로 최고의 부와 지혜를 겸비했었던 솔로몬 왕이 노년에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잠언이나 아가서 같이 솔로몬 왕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만 사용해서 솔로몬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강조되기보다 좀 더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전도자라는 그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역사적인 특징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었던 전도자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일반적인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누구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삶에 있었던 영역들을 하나하나 다 겹쳐놓고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엄마 친구 아들 중에서도 그 만화책이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그리면 좀 욕먹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가장 완벽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대변되는 것은 그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혜롭기만 했나요? 근데 엄청나게 부자였었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지혜롭고 부자면 뭐합니까? 뭐 얼굴 못생기고 인기 없고 결혼 못하고 그러면은 뭐 이제 그래도 좀 위안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의 표현에 의하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그래서 합해서 1000명입니다. 첫 첩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솔로몬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인들이 1000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요, 돈도 있고요, 인기도 많고 이런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비견될 만한 어떤 위대함과 자격을 갖춰서 전도서를 읽었는데 이거 정말 내 얘기야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사람마다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렸던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만 재물이라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탁월함을 누려봤던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좀 그래도 지혜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해봤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돈이라는 것을 좀 경험해 본 사람은 전도자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전도자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좀 지혜와 관련된 영역에서 좀 어떤 탁월함을 경험해 봤던 사람은 전도자가 전해주는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혈통과 예루살렘 왕이라는 지위만을 언급함으로써 보편적인 공통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외연을 이렇게 좀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설명을 읽어보면 누가 봐도 솔로몬인 것 같은 암시적인 진술들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장 1절과 12절은 전도자를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들이라는 히브리어는 물론 친아들뿐 아니라 손자나 증손자나 고손자나 나아가서 모든 후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은 맞지만 문자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일단 솔로몬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은 1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기서 전도자는 자신이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 지혜가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전교 1등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 역사상 내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제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사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 라는 표현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4장 32절 말씀에는 그래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1005편이었고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말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곳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내가 누구보다 지혜에 있어서는 최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도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또 2장 33절부터 10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전도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부를 누렸고 2장 8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처첩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2장 3절과 10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향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솔로몬이라는 이름만 안 썼지 누가 봐도 솔로몬 얘기인데 굳이 이제 솔로몬이 썼다 이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전도자라는 표현을 전도서에서는 사용하면서 이 저자를 전도자라고 칭합니다. 전도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어 동사 카할에서 기인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의 모이게 만들고 그 모임에서 발언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 낙성식을 치르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8장 61절 같은 데 보면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카할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백성들을 소집해서 가르치는 코헬렛이라는 이 이름이 솔로몬의 실제 삶과 잘 대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지혜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측면을 나타내고자 코헬렛이라는 표현을 전도서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도서에서는 전도자라는 이 코헬렛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가? 지금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긴히 가르쳐야 할 중요한 진리를 그가 깨달아 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부를 전도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가질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이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모아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인생을 살아보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고서야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를 불러 모아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솔로몬 왕이 등장해서
이 전도서의 1차 청중들, 그리고 지금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과 설교집들을 읽어봤는데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전도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도서는 인생 다 산 어리석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60 넘고 70 넘어서 느낄 것을 20대 초반에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 예습서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살아보고 깨달은 것을 살아보기 이전에 미리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왜 중요한가? 왜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코엘렛이라는 전도자라는 신분으로 굳이 전도서에서 등장하는가? 너희들을 꼭 불러 모아서 내가 전해주겠다, 가르쳐주겠다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11장부터 12장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가 불러 모으는 그의 청중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설교집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솔로몬은 언제 목말랐습니까? 죽기 직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목마름을 체험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언제 목마름을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목말라야 합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처럼 유아일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솔로몬이 노년이 돼서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 보고 나서야 이 지혜를 깨달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실행하고 지혜대로 살아갈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60, 70까지 죽기 직전까지 노년까지 살아야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들을 젊은이들이 20대 때 알고 30대 때 알고 10대 때 알고 그때부터 그 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전파해야 하는 것이고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갈망함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길고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늙어 죽을 날만은 앞두고 있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은 지혜가, 들려주고 싶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된, 그가 친히 전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쳐야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이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전도자가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반드시 알려줬어야 했었던, 그가 정말 간곡히 들려주고 싶은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이 말씀은 전도자의 마지막 말인 12장 8절에서 똑같이 반복돼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전도서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가르침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보론으로 설명하자면 12장 8절 이후에 9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12장 9절과 12절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첨언 내지는 덧붙이는 말을 뜻하는 요테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8절까지가 전도자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끝이고, 12장 9절과 12절 이하의 그 말씀들은 이제 전도서 기자에 대한, 또 전도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2절과 12장 8절 앞과 뒤를 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가르침이 앞뒤를 딱 싸고 있는 전도서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헛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헛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헤벨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이제 번역하기보다 그냥 헤벨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단어인데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구약에서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히브리어 이름이 헤벨입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덧없게 사라지는 그 아벨의 인생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어원은 이제 약간의 습기를 뜻하는데요. 습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김, 사람의 숨결이나 호흡, 안개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김을 입으로 후 불면은 이게 습기가 조금 있잖아요. 그 정도의 습기를 뜻하는 말이 헤벨입니다. 사람의 숨결이나 안개 같은 거, 유리창에 호하고 불은 그 맺힌 그 입김은 바로 사라지죠. 안개는 길어봤자 몇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지니까 잠깐 존재하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잠깐 존재하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니까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은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은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헛되다라는 말로 일관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문맥에 나오는 대꾸를 이루는 구절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헤벨이 나타내는 문학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적인 감각들을 조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장 19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기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숨결이나 입김, 호흡과 관련된 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3장 19절에서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고 사람도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호흡이라는 단어만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호흡, 숨결이라는 단어가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을 가졌으니까 죽는 거고요. 이 호흡이 한 줌 사라지는 헤벨이라는 덧없는 숨결이기 때문에 헛됨과 허망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호흡에 있어서 똑같이 헤벨입니다. 한 줌의 숨결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고 허망하고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시적인 연결고리가 3장 19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영원과 대비가 됩니다. 영원의 반대편에 있는 헤벨로서 굉장히 순간적이고 즉시 사라지는 허망하고 헛되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헤벨에서는 느껴집니다. 2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그가 경험한 이 세상이 헤벨이다, 이게 헛되다라는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고 어떠한 예외도 없는 확고한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헤벨을 5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헛되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왜 전도자가 경험한 이 세상이 헤벨인지, 왜 그것이 헛된지를 하나하나 논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할 때 유익하다라는 히브리어 이테론이라는 단어는 남는다, 남겨지다라는 것을 뜻하는 예테르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 상업과 관련해서 뭐가 이렇게 더해져서 뭐가 남아가지고 이익이 남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했는데 수고한다고 뭐 남냐?
뭐 열심히 살아봐, 열심히 사는데 뭐 남냐? 이런 질문을 지금 전도자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면 뭐 남는 게 있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 없다는 거죠. 그 설명이 이제 4절에서 이어집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의 세대는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3, 40년 정도 되는 한 세대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잠깐 있다 사라지고 스쳐 지나가는 덧없고 가치 없는 해벨일 뿐입니다. 현대의 개념으로 영원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무한대의 시간을 나타내는 미래적인 시각에 초점이 있지만 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과거를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삶의 방향성이 현대인들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고대인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등에 있는 것이 이제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앞으로 있을 무한대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과거를 바라보며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은 태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다라는 그 개념의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되는 영원이 미래적인 개념으로 2차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땅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땅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운행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땅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 세대가 오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땅은 그대로 계속 있는데 사람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해벨이라는 겁니다. 오자는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태양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대로 계속해서 운행하고 멈추지 않고 있음을, 그 영원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있음을 묘사합니다. 6절은 바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운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은 강물 또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그리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렀는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은 태고의 상태 그대로 바다 또한 그대로 영원히 있음을 보여주면서 땅이 영원하다라고 말했던,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말했던 4절의 말씀을 3절에 걸쳐서 구체화합니다. 8절 말씀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8절의 앞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이 이렇게 많이 갈리고 분분합니다.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긍정문으로 읽느냐 부정문으로 읽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데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을 긍정문으로 이해하면은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피곤한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해가 항상 뜨고 바람이 계속 불고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니까 만물 얼마나 피곤하겠니? 약간 이렇게 읽으면은 긍정문으로 읽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부정문으로 이해하면은 만물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가 항상 뜨고 바람은 계속 불고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는데 그런 영원한 만물을 바라보는 인간이 야 저거 세상 저거 피곤하겠다, 태양 저거 피곤하겠다, 바람 저 계속 부니까 힘들겠네, 피곤하겠네, 지치겠네, 지루하겠네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금방 지치는 존재지만 영원에 속하는 땅은 그렇게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법칙에 따라서 만물은 지치지 않고 영원히 운행하고 있는 것이지 만물이 지쳐서 운행을 멈추고 피곤해서 해가 안 뜨고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저 만물을 바라보면서 쟤네 피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헤벨에 속하는 인간과 영원에 속하는 땅을 대조하고 있는 문맥상 지금 나중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땅은 영원합니다. 해는 항상 뜨고 지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바다는 불변해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만물들은 절대로 지치지 않고 태초의 시간부터 영원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순종하며 운행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말은 7절에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는 말인데요. 영원에 속한 강물이 바다를 못 채웁니다. 근데 헤벨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그 헛된 것들을 가지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 눈과 귀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강물도 바다를 못 채우는데 사라질 헤벨로 사람이 자기 눈을 채울 수 있을까요? 사라질 것으로 자기 귀를 사람이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볍고 덧없고 사라지는 헤벨에 속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영원에 속합니다. 땅은 영원히 운행하고 사람은 스쳐 지나갑니다. 영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헤벨에 속하는 인간은 헤벨에 속한 것들로 절대 자기 자신을 채우지 못합니다. 앞서 3절에서 전도자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그렇게 수고해봤자 뭐 남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뭘 남길 수 있습니까? 못 채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 너는 그런 존재다. 9절 이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인간의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 남길 것이 없다라는 전도자의 주장의 두 번째 논거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없느냐? 그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차는 게 있는 겁니다. 새로 유입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교회의 비유를 하자면은 교회에 새 가족이 유입이 되어야 교회에 사람이 늘어납니다. 근데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새 것이라는 이 표현은 3절에서 유익이라고 번역된 그 이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로서 이트론이 이제 남는 거, 이익, 남겨지는 거, 그 이익이 되고 남겨지고 자기에게 더해지는 것이 이트론의 개념인데 새로 더해지는 게 있어야 남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새 것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트론도 없고 유익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이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기억됨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작권자여야 그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기억하는데 이전 세대들도 자기가 한 게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기억될 수 없고 장래 세대들도 걔가 하는 것도 새 것이 없을 거기 때문에 기억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수고한다고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엇인가를 더했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태양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사람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태양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어왔고 강물이 흘러 바다가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영원에 속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을 만한 새 것을 창조해내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창조주가 창조하신 영원부터 지금까지 새 것이라 할 것 없이 창조주가 지으신 질서 그대로 운행되어 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질서와 세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냥 헤벨입니다. 한 줌의 입김이고 작은 습기, 금방 사라지는 안개고 스쳐가는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고, 전도자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에서 헤벨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3절과 9절에 등장하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서라는 이 단서 조항이 전도서의 가르침을 허무주의가 아니라 소망과 즐거움으로 이끌어 줍니다. 전도서가 1장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입증해 나갈 것은 사람이 뭔가 소망을 둘 만한 그 영역에서 내가 그래도 뭐 했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지혜로웠잖아, 그래도 여기는 소망이 있지 않겠어? 라는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것 또한 헤벨에 속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가 계속 붙어 있어요. 해 아래에서 헛되다, 해 아래에서 유익이 없다,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해 아래라는 단서 조항 가운데에서의 헛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해 아래라는 단어가 빠지면은 전도서는 허무주의 책이 됩니다. 그냥 다 헛거예요. 그럼 왜 살아요? 니체가 주장하던 니힐리즘 같은 거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같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 쇼펜하우어가 이걸 주장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의 전도자가 주장하는 이 해 아래에서라는 이 표현은 전도자가 지금 헛됨을 입증하고 가르치는 것이 허무나 염세가 아니라 소망과 열정으로 향하게끔 우리의 방향을 교정해 줍니다. 한정사가 있는 거죠. 전도사가 주장하는 헤벨은 해 아래라는 곳에서의 헤벨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인데 그 헛된 영역이 해 아래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부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전도자가 거기 있는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다 헛것이더라. 그렇게 해 아래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 제시해가면서 여기 소망 있는 것 같니? 헛거든데. 여기 소망 있는 것 같니? 이것도 헛거든데. 여기 소망 있는 것 같니? 그것도 헛거든데. 그래서 해 아래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거 헛거야. 여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냐? 그것도 헛거야. 입증하고 또 입증하면서 해 아래에서 사람이 자기 소망을 둘 곳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지에서 그 오답을 이제 하나씩 지우는 것처럼 1번인가? 아닌데 2번인가? 아닌데 3번인가? 아닌데 4번도 아니라고 5번도 아니라고?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거야? 라는 절규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이거 답 없다, 여기는 답이 없다 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전도서를 읽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안의 부재,
해 아래에서의 대안부재에 빠지게 함으로써 해 아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 전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그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내가 향해 가고 있는 해 아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해 아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답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소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아니라 해 아래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스퀴즈라고 하죠. 이제 야구에도 스퀴즈 번트가 있는데 쥐어짜는 거예요. 치약 튜브 쥐어짜듯이 쫙 짜가지고 밀어내면 한쪽으로 가거든요. 글로 지금 쥐어짜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계속 밀어내서 여기에서 헛된 거 붙잡고 있는 사람 그거 놓고 절로 가게 만들고, 여기서 헛된 거 붙잡고 있는 사람 이거 놓고 절로 가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헤벨에 속한 것들을 붙잡고 이거 추구하면서 어리버리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보통 대학을 잡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뭡니까? 가보니까 별거 없는데, 아닌데,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취업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최고라는 기업에, 최고라는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아닌 것 같은데, 돈이라는 목표를 잡아봐요. 아파트라는 목표를 잡아봅니다. 어떤 지위나 권력이라는 소망을 잡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도 가보고 아닌 것 같아, 취직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집도 사고 좋다는 거 세상에서 다 해보고 나서 70대고 80대에서 그거 아니더라,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이미 살아본 전도자가 젊은이들에게 절규하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거기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해 아래 거기 아니야, 해 아래 거기 아니야, 해 아래 거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어디라는 거야? 그러면은 해 아래가 아닌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대안이 부재할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제 잘못된 반응은 이제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해 아래의 삶이 이제 허무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것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당함을 느끼고 화가 나고 그 억울함이 반복되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생기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이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악을 행하거나 더 악한 악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스스로 보호하면서 세상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른 반응은 그것이 아니고 해 위에 사는 삶을 사는 거죠. 해 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가르침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해 위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헤벨은 영원함과 반대되어서 대비돼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원한 게 뭐냐? 해 아래가 영원하지 않아서 이것이 헛되면 도대체 영원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해 위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집은 딱 2권을 읽었는데 그 2권의 설교집에서 영원한 게 뭐가 있냐라는 질문을 똑같이 던졌고, 그리고 2권의 설교집에서 똑같이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쓴 분이 앞에 거 이렇게 표절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이 3가지를 이 2분이 똑같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다 라는 답을 그 두 분이 모두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제가 읽었던 설교집의 두 분의 설교자께서 같은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 영원에 속하게 되는구나, 해위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적용을 그 두 분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영원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악하게 살고 똑같이 허무하게 살고 똑같이 안 살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르침을 주신 그분의 가르침대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악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아주면서 해위에 하나님께 근거하고 해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원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에서 대안부재의 상황 가운데서 해위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반응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대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것이 더 빨리 이루어진 사람, 내 삶에서 대안이 없어지면, 소망이 없어지면 고통스럽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정말 일찍 알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그 삶을 집중하고 그 삶을 그곳을 향해서 내달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이것이 막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내놓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게 소망이 아닌 것 같은데,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망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정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헤벨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구석, 그런 것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묵상해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영역이 저의 어떤 능력과 지혜의 영역이었던 것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공부 좀 심하게 잘했습니다. 어저께 이번 주 월요일에 학교를 갔다가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아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이거 뭐 말해도 모르죠. 이거 누가 알게 죄송합니다. 아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그 학교에서 진짜 1등을 했냐? 그래서 항상 1등을 했냐? 그래서 제가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1등을 해봤다. 그 학교에서 1등을 몇 번 해봤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진짜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믿는 구석 한 가닥이 항상 남아있고 나의 유능함과 나의 자랑들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알겠어요. 이게 진짜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중심으로 무릎 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12년 동안 다니면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냥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그냥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나의 알량한 모든 능력들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나의 근거가 아니고 영원함이 아니고 헛된 것이고 헤벨이고 정말 나의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끌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제가 보낸 겁니다. 은혜죠. 실패가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붙잡는 것 중에 재정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이 나를 해벨되지 못하게 해요. 내가 헛된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내 주머니에 있는 알량한 재정 몇 푼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재물이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우리의 중심으로 깨닫고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재물을 다스리고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좀 있으십니까? 공부 좀 하셨어요? 나의 능력, 나의 유능함이 나를 해벨되지 못하게 한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토록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건강이 우리를 해벨되지 못하게 할 때 때로는 잠시 연약해지는 것, 육신의 고통을 겪는 것이 내 건강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경우에 중년에서 노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해벨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영역은 우리의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소망을 두고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기뻐하며 삽니다. 근데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전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는 잘못된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대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그 소망과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100% 넘어지고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자신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해벨인 사람, 해 아래에서 헛된 사람, 해 아래에서 소망 둘 것이 없는 사람,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시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설득하고 논파하며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해 위를 바라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해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영원히 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었던 여러 고난들이,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었던 시련과 실패들이 그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알량한 우리의 헛된 해벨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파하시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해위를 바라보며 해 아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해벨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헛되고 헛되다고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전능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